제3 대승정종분 불고수보리 제보살마살 응여시 항복기심 소유일체 중생지류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색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악의 영입 무여열반 이멸도지 여시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실무중생 득멸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 비보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존재하는 모든 중생의 종류, 즉 알로 나는 것, 태로 나는 것, 습기로 나는 것, 화하여 나는 것, 빛이 있는 것, 빛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을 내가 다 완전한 열반에 들게 제도하리라. 이와 같이 한량이 없고 수가 없고 가 없는 중생을 제도하되 실로 제도를 받은 자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만일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생은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 부모가 이혼을 해서, 친구가 배신을 해서 등등 갖가지 이유를 대며 괴로워합니다. 이는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괴롭다는 뜻이죠. 내가 괴로운 이유가 하나같이 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나보다 힘이 센 존재,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 즉 신이라는 존재에 매달려 제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이처럼 답답한 우리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수보리가 묻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든 중생을 내가 다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내라. 악의 영입 무여열반 이멸도지에서의 아는 발보리심한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보살, 즉 모든 괴로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제도해 마치겠다는 마음을 먼저 내라는 말입니다. 열반이란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일체의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진리를 깨달아 불생불멸의 법을 체득한 경지를 말합니다. 불교의 최고 이상으로 니르바나
니빠나 멸도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열반을 다시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으로 나눕니다. 깨달음을 얻어 일체의 번뇌는 끊었으나 과거의 업보로 받은 이 몸이 멸하지 않는 한 이런저런 과보를 받고 있는 상태를 유여열반이라 하고, 모든 번뇌를 끊고 분별을 떠났을 뿐 아니라 완전한 고요 적정에 든 경지를 무여열반이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 마음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이제야 겨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보려고 보리심을 일으켰는데, 그런 사람에게 부처님은 베푸는 마음을 내라, 주는 마음을 내라. 그러면 완전한 행복, 완전한 자유에 이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여기에서 더 나아가 나와 같은 사람뿐 아니라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의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라고 하십니다.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을 태어나는 방식에 따라, 육신의 존재 여부에 따라 또는 생각의 유무에 따라 구분지어 분류합니다. 태어나는 방식으로는 알에서 깨어나는 난생, 부모의 태에서 비롯되는 태생, 습기로부터 나오는 습생, 부모의 몸체에서 분열되어 번식하는 화생,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또 육신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유색과 무색으로 나눕니다. 가령 지옥 중생의 경우는 육신은 없고 정신작용만 존재하는 무색에 해당하는 존재입니다. 또 정신작용을 기준으로 유상과 무상, 비유상, 비무상의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내 문제도 해결 못해 절절매는 사람에게 이 모든 종류의 중생을 다 제도해 열반에 들게 하라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 같은 중생이 그럴 힘이 있기나 한 건지 믿기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술이 보약. 결혼한 이래로 허구한 날 술에 취해 주정하는 남편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온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20년 동안 제발 우리 남편 술 끊게 해달라고 지성으로 기도를 드렸고, 이제는 술만 봐도 독약으로 보일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술 마시는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인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보살님, 오늘부터 매일 아침에 108배를 하면서 부처님, 우리 남편에게는 술이 보약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술이 보약이니 지금부터 술을 잘 챙겨 먹여야 합니까? 안 먹여도 됩니까? 잘 챙겨 먹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에게 술상을 잘 차려주세요. 그래서 이 부인은 그날 이후로 제 말대로 술상을 차려내기 시작했는데, 막상 술상을 받은 남편은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이 여자가 절에 가더니 미쳤나? 하고 욕만 하더랍니다. 보통은 이렇게 한 사흘쯤 하다가 남편이 험한 말을 하면 그래, 내가 미쳤지. 저 인간은 처음부터 안 될 줄 알았어. 하면서 그만둬 버립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108배 기도를 해야만 그런 고비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부인은 꼬박 한 달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술은 무조건 나쁜 거다.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되었고 남편이 술을 먹고 와도 별 문제 삼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남편이 술을 많이 먹고 온 날은 술상을 차리지 않아도 되니까 좋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조금씩 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남편이 술을 먹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내 마음은 편안해지고 가정의 불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달이 될 즈음 그 부인이 저를 찾아와서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스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드디어 술을 적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보살님, 요즘 수행을 안 하시는군요. 아닙니다, 스님. 수행을 더 많이 합니다. 요즘 제가 기분이 좋아서 300배씩 합니다. 아니, 요즘 수행 안 하시네. 스님, 수행 잘한다고 칭찬은 못 해주실 망정 왜 자꾸 나무라기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건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고 2~3달 지난 뒤 그 부인이 또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예전처럼 술을 많이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남편이 술을 많이 먹는다고 괴로워하고 술을 적게 먹는다고 좋아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이 술 먹는 남편에게 꺼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술을 적게 먹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남편이 술을 마시지 말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남편이 더 빨리 술을 끊을 것이라는 기대로 매일 300배씩 절을 했지만 막상 남편이 내가 원하는 만큼 바뀌지 않으니 짜증이 났겠죠. 그 짜증을 남편에게 풀어댔을 테니 남편은 스트레스 때문에 전보다 술을 더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괴로움이 남편이 술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자기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게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나의 괴로움이 남편이 술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자기 생각에 집착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게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남편이 술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그 마음만 놓아버리면 남편이 술을 더 먹는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고 덜 먹는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처음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던 것은 남편이 술을 덜 먹어서가 아니라 남편이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내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흥부는 제비다리를 치료해 줄 때 작은 생명이 소생하는 모습에 기쁨과 행복을 느꼈을 뿐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로 부자가 되는 행운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런 복은 재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에 집착한 놀부처럼 성한 제비다리를 부러뜨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됩니다. 제비의 보은으로 얻는 보물보다 제비의 아픔을 자기 것으로 어루만지는 마음 자체가 행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베푸는 마음 자체가 이미 기쁨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꾸 다른 보상을 구하다 보면 좋은 일을 하면서도 행복은커녕 오히려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보살은 남편에게 술상을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마음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술상을 차려주는 대가로 남편이 술을 끊게 되는 기쁨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이미 보살의 마음이 아닙니다. 제비다리를 부러뜨려 복을 구하는 놀부의 심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술이 보약이라는 말은 남편을 나한테 맞춰 바꾸려 하지 말고 남편 입장에서 그를 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술상을 차려주는 일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렇게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가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공덕은 내 마음을 바꿈으로써 이미 다 받았습니다. 내가 남편을 구제했다든가 남편은 아직 구제되지 않았다는 생각은 여전히 상대에게 내 삶을 얽어매 놓고 종속시키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언제든 또 다른 괴로움을 불러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와 같이 한량이 없고 수가 없고 가없는 중생을 제도하되 실로 제도를 받은 자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만일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이란 나다, 너다, 깨끗하다, 더럽다, 좋다, 나쁘다 등등 마음에서 일으켜 모양 지은 관념을 말합니다. 생각으로 지었지만 마치 실제 하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더러움과 깨끗함, 선과 악 등의 구별은 다 한 생각 일으켜 모양을 지은 것입니다. 흔히 뱀을 보고 징그럽다 하고 돼지를 보고 더럽다고 하지만 실제로 뱀이나 돼지가 그런 성질을 가진 건 아닙니다.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 그런 식으로 고정관념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 존재가 정말 그런 것인 양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량이 없고 수가 없고 가없는 중생을 제도하더라도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을 하면 이미 나라고 하는 상, 너라고 하는 상, 제도하는 자가 있다는 상, 제도를 받을 대상이 있다는 상, 제도를 해야 한다는 상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이 있는 한 보살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삶이 허망한 줄 알고 상을 열 줄 알아야 보살입니다. 아상은 남과 구분된 나라는 존재를 고집하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친구는 말할 것 없고 부부나 부모 자식조차 같은 것을 보고 들으면서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상으로부터 다시 두 가지 망상이 일어납니다.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과 내 생각이 옳다는 고집, 아집입니다.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은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내 생각이 옳다는 고집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남편이 술을 마셔서 괴롭다던 부인은 술은 나쁜 것이라는 자기 견해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인에게 술이 보약이라는 생각을 바꾸라고 한 것은 내 생각이 옳다는 고집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고집을 버려야 상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아상에 빠진 사람은 수천 수만의 그물코 가운데 오직 한 코만을 잘라 이것이 그물이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한 그물코만 가지고는 그물이 될 수 없듯이 아상에 빠져 있으면 실제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늘 실상과 동떨어진 세계관에 빠져 살게 됩니다. 이렇게 자아에 대한 개념을 아상이라 한다면 영혼에 대한 개념을 인상, 존재에 대한 개념을 중생상, 생명에 대한 개념을 수자상이라 말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의 범위를 구분짓는 경계에 따라서 나와 너를 구별하는 아상, 인간과 비인간을 구별하는 인상, 생명과 무생명을 구별하는 중생상, 존재와 비존재를 구별하는 수자상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든 다른 것과 구별되고 변하지 않는 한 어떤 존재를 상정한다면 그것은 모두 상이 됩니다. 실제 세계에는 다른 것과 구별되며 변하지 않는 그 어떤 존재도 실제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별하든 그것은 다 생각이 만들어낸 하나의 상일 뿐입니다. 도가 머리털에 있느냐? 옛날 한 스님이 도를 이루어 좋은 법문을 설하니 많은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스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큰 스님으로 추앙하며 몰려들자 어느 날 아무도 몰래 대중 곁을 훌쩍 떠났습니다. 스님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자 스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스승을 찾아다녔지만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 노를 젓고 있는 뱃사공이 바로 그렇게나 찾아 헤매이던 스승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제자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하고는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머리는 왜 기르셨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아, 도가 머리털에 있느냐? 스승은 상에 집착하고 있는 제자를 깨우친 것입니다. 어떤 상이든 상을 가진 채로는 실상을 볼 수 없고 실상을 보지 못하면 보살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금강경을 읽고 모든 법이 공하여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아, 이게 진짜 불법이구나. 이런 좋은 법이 있었구나 하고 깨치게 되었다고 합시다. 문제는 그렇게 불법을 만나고도 또다시 법이라는 상을 짓기가 십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법이라는 상에 빠지면 절에 다니며 복이나 비는 건 불법이 아니다. 교회에 다니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분별심을 일으켜 이번에는 정법이라는 이름으로 참과 거짓으로 남과 다투게 됩니다. 심지어 무언가를 주장하거나 고집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지금 상에 집착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상을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 왜 상에 집착하는 거야? 하며 상을 없애야 한다는 상에 빠져서 상대와 다투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상을 여인 게 아닙니다. 참으로 상을 여인 사람이라면 전에는 무속신앙에 의지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이젠 오히려 그렇게라도 해보고 싶은 그들의 답답한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상을 여의었다는 건 그 어떤 상에서든 다 벗어났다는 말이고 어떤 상도 여의었다는 것은 세상 만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입니다. 나와 다른 삶의 방식, 나와 다른 의견과 주장, 나와 다른 종교와 신앙, 나와 다른 사랑의 방식도 모두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상을 여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게 옳다, 저게 옳다를 구별하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늘 시시비비에 끌려다닙니다. 또 자꾸 경계를 지어서 스스로를 답답하게 묶어놓습니다. 화단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세요. 형형색색으로 예쁘게 피어 다른 꽃들의 아름다움을 시비하거나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 보물은 본래 내 것이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내라는 말을 듣고 도대체 내가 저 많은 중생을 어떻게 다 제도한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중생과 나를 분리하는 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설령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 중생도 제도를 받은 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이미 나와 너를 구분짓고 구제하는 자와 구제받는 자를 구분짓는 것이므로 상을 여인 보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너를 경계짓는 마음만 사라진다면 세계는 있는 그대로 하나입니다. 본래 경계가 없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저 많은 중생을 어찌 다 제도할까 하는 마음이 바로 번뇌이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인 사상입니다.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을 구분하지 않고 제도한 것과 제도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제도를 받은 중생은 본래부터 없습니다. 옛날에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비옥한 농토에 오곡이 풍성하고 왕궁은 호화롭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왕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공덕임을 자랑했고 온 백성이 그의 덕을 칭송했습니다. 왕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공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공주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주야, 만백성이 나를 칭송하고 너 또한 이 나라의 공주로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게 다 누구의 덕분이겠느냐? 왕의 공주는 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왕은 공주가 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라고 대답하리라 믿었죠. 그런데 공주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아버님, 저는 제가 타고난 덕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은 크게 화를 내며 공주에게 소리쳤습니다. 좋다. 정희 내 덕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라면 당장 왕궁에서 나가 내 덕으로 한번 실컷 살아봐라. 왕은 공주를 성 밖으로 내쫓고는 가장 가난한 거지에게 딸을 맡겨버렸습니다. 이 여자가 오늘부터 내 아내이다. 이젠 더 이상 공주가 아니니 만일 헤어지거나 하면 내 목숨도 없음을 명심하라. 거지는 갑작스런 상황에 몹시 놀라 공주에게 제발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자기도 이제 거지일 뿐이니 여기서 함께 살겠노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거지와 부부가 된 공주는 어느 날 남편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거지는 아주 어릴 때 고향을 떠나왔으므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주는 거지와 함께 기억을 더듬어 마침내 고향을 찾았지만 어렵게 찾은 고향집은 이미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주는 마을을 찾아다니며 그 집터에 누가 살았고 어쩌다 그렇게 폐가가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이 아주 큰 부자였는데 오래전에 도적단의 습격으로 온 가족이 몰살되고 집까지 불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나이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만 간신히 살아남아 어딘가로 피신한 뒤로 소식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공주는 집터를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한 곳을 가리키며 남편에게 그곳을 파보라고 했습니다. 공주가 가리킨 그곳에는 무수한 보물이 묻혀 있었습니다. 거지의 부모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지킨 보물이었습니다. 보물을 찾은 두 사람은 그 터에 다시 호화로운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한편 공주를 쫓아낸 왕은 이제나 저제나 공주가 돌아와서 용서를 구할 날을 기다렸지만 몇 년이 지나도 공주는 종무소식이었습니다. 왕은 기다리다 못해 신하에게 공주가 어찌 지내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하가 전하는 말이 공주와 거지는 큰 부자가 되어 잘 살고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왕은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공주가 사는 곳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공주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제야 자신의 오만을 뉘우쳤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거지는 중생을 비유합니다. 거지가 잊고 살았던 고향집은 불세계를 말합니다. 거지가 무너진 집터 잡초더미에 파묻혀 있는 보물을 기억하지 못했듯이 우리도 자신의 불성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나는 본래부터 거지였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거지가 만난 공주는 우리를 불세계로 인도하는 눈 밝은 스승, 부처님이나 보살입니다. 거지는 불보살의 인도로 본래의 고향인 불세계를 찾아 자신의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만족에 빠져 본래의 자기 모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본래의 고향, 부처의 세계를 그리워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간절한 그리움을 깨닫고 이제 고향을 찾아 나서겠다는 원력을 가져야 합니다. 공주와 거지가 부부라는 설정은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한 몸임을 상징합니다. 너와 내가 한 몸임을 아는 보살은 내가 너에게 보물을 찾아주었다는 식의 분별을 갖지 않습니다. 또한 공주가 아무리 정성껏 거지를 도왔어도 보물의 본래 주인이 거지인 것처럼 보살이 아무리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애썼더라도 깨달음은 중생 스스로의 것입니다. 보살은 다만 중생이 보물을 되찾을 때 마치 자신이 보물을 찾은 듯이 함께 기뻐할 뿐입니다.